타오름 목장이 저부터 타오르고 있네요. 성령으로 타오르고 새로운 심령으로 타오르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이제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총신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귀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 중고등부 교역자로 담당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함께 하실 분입니다. 우리 강미랑 전도사님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강미랑입니다. 이름 예쁘죠? 이렇게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요. 이제 여기서 훈련 잘 받으셔서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키워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올해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로 사역하시는 안인섭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같이 네덜란드에서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꿈꾸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저희가 참 귀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소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밑에 우리 동생들도 잘 키우는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새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새해 들어서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광야에서 시작되는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15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또 곤고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당신께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누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만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성취,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승리, 하여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궁한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만든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난점은 이겁니다. 새해가 되면 새 일을 기대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새해란 어제의 다음 날이죠. 오늘은 새해인데 어제에서 새로 넘어온 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새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일이 일어나는 역사의 방식과 새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번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새 역사의 주체시라고 한다면 그 새 역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역사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그 사역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
말씀을 보면 빈들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로 가면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 우리가 보통 광야 또는 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황야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dese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없고 생명체가 없는 그런 어떤 곳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바로 이 빈들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새 역사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새 역사를 몰고 들어오십니다. 이 세상 속으로 새 역사를 확 몰고 들어오는데, 이전에 없었던 새 역사를 확 몰고 들어오는데, 그 새 역사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최종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실제로 딱 이제 대장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최종 판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새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세례 요한 자신의 일 자체가 새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는 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당히 길게 그 일이 일어난 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숨도 안 쉬어요. 숨도 안 쉬고 그냥 한 문장으로 쫙 풀어서 얘기합니다. 마치 숨도 안 쉬고 랩하듯이, 그죠? 오늘 보내보니까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 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숨을 안 쉬고 쫙 가요. 근데 보니까 디베레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유대 총독으로, 결론은 안 맺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데라모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끝이 안 나죠. 여기도 그때 뭔 일이 일어났다. 숨도 안 쉬고 쫙 이거를 펼쳐놓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그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인물은 누가 봐도 로마 황제 디베리오, 우리 성경엔 디베리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별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물려준 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별로 왕 되고 싶지 않은데, 황제가 되고 싶지 않은데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전반적으로 전임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 비하해서 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만인지상의 최고의 황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사람을 쫙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통치권을 할당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당시 유대는 원래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이 워낙 거셉니다. 딴 민족, 딴 나라의 통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자기들 직할 통치를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파송하고, 일부 분봉왕이란 테트라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넷을 나눠가지고 하나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헤롯이라는 인물의 아들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이쪽 북쪽 하나, 서쪽 하나, 동쪽 하나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매우 권력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도 없어요. 아주 잔혹한, 서로 충돌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처럼 서로 먹고 먹는 야국강식의 그런 세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두 사람, 네 명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치가를 네 명 얘기한 다음에 두 사람의 종교인을 얘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라는 인물은 전임 제사장이에요. 전임 대제사장인데 예루살렘의 종교적 파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물러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안나스의 사위예요. 쉽게 말하면 사위에게 세습을 해준 거예요. 종교 권력을. 종교 권력을 사위에게 세습해주고 현 얼굴마담은 가야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 권력 마피아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평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한 손에 이 성전을 틀어쥐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이권과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얻어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들의 각 축장, 심지어 종교적이라고 하는 인물들조차도 결국에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달려가던 그런 시대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직간접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죠. 티베리우스는 배후를 만들었고 빌라도는 실제로 심판을 했고 헤롯은 조롱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에 걸맞는 인격과 도덕성과 어떤 지도력은 가지지 못했던 좀 비루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받을 때 역사적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과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이들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치와 종교 권력을 장악한 자들로 현실에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현실에서는 왕입니다. 그런 말 있죠? 왕입니다요.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현실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딱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을 못 써요. 딱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틀어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던 사람들입니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 역사는 저 로마 왕궁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람 하나 없는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거기서 말씀이 임함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매우 뜻밖이죠. 왜 뜻밖이냐면 세례 요한을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을 성탄절 때 혹시 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에 있지 않고 성전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성전을 박차고 나와서 빈들에 홀로 서 있다가 거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뜻밖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왜 빈들의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측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장차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새 역사가 다시금 침투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움직여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으로 가면, 또 동일한 누가가 쓴 사도행전으로 가면 로마 황궁으로 이 새 역사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임한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의 시스템과 체계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요. 자, 하나님의 새 역사는 빈들에서 시작했는데 그 새 역사가 향하는 방향은 어디냐? 바로 오늘 앞서 말하고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체제의 중심부를 향해서 다시금 말씀은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권력화된 세상, 정치력과 군사랑으로 무장한 강자 중심의 질서, 종교의 이름은 가졌으나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또 하나의 권력에 불과하게 된 이 비참한 영적 현실.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역사가 싸워가야 될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새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것은 세상의 중심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왜? 성령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추동하여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씀을 받는 공동체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사단은 좋아하지 않아요.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약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죠. 뒤에 보면 결국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세상의 중심부에 앉아있는 헤롯 안디바에게 목배임을 당하 죽죠. 왜? 여기서 일어난 새 역사는 기존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기 때문에, 이 새 역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국 3장 1절 2절의 이 배경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왜 빈들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될 현실과 실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 역사, 세계라는 틀 속에 설 때 의미를 가집니다. 진공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홀로 좋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발 딛고 살아야 될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디베료가 다시는 현실. 그죠? 빌라도와 같이 자기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 진리를 내팽겨치는 그런 인물들이 다스리는 현실.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나님과 진리에는 눈꼽만치도 관심 없는 종교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서 있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현실과 부딪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 만들어진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세상에 도전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이기라고 하죠. 무조건 강해지라고 하죠.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계관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집니다. 마치 힘을 가지고 정점에서 수직적으로 쫙 지배하는 체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 가장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죽으심으로써 이 체제를 전복시키십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면 충돌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가치는 그 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이 새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역사의 핵심적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누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무엇인가?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성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뭐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왕인가? 디베료인가? 빌라도인가? 헤롯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를 정의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요거들에 대한 답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반한 철저한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내가 이 답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치우친 입장을 가지기가 쉽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건데 세상은 어떤가? 세상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메시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세상에서 떠나가기 위한 역사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존재하기 위해 세상을 알아가는 역사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왕궁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서 빈들에 가서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글로 침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금 그 세상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뭐냐면 아예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 무지하리라 나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운동들이 그렇게 하죠.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진짜 광야로 갑니다. 물리적으로 광야로 가요. 물리적으로 광야로 가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떡하냐면 완전 고독하기 위해서 주상절리들 있잖아요. 독특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올라가기도 어떻게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거기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신기한데 제가 너무 신기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긴 데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제자들이 밑에서 먹을 거 올려줘요. 그래서 스승님이 혼자 거기서 독립해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제자들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저분은 살아남아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언제냐면 기독교가 부패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구분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시켜서 광야, 정말 물리적 광야에 가서 완전 분리해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성공할 수 있나요? 왜냐면요, 성공 못해요. 내 몸이 떠나서 여기 올라가 있어도요, 세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이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안토니우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성 세인트 안토니라는 인물이 있는데 성자죠, 성자. 그 사람이 이런 그 흐름의 끝에 있던 사람인데 그 막 동굴에서 막 홀로 막 몇십 년 막 이렇게 수행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요. 막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막 세상에 없는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수행할 때 그 이야기들을 보면 혼자 있는데 그렇게 유혹이 많아. 음란마귀가 나타나고, 그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자꾸 앞에서 아른거리고, 먹을 게 아른거리고, 그죠? 뭔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보니까 내가 떠나왔지만 내 안에 세상이 막 끌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물리적으로 떠난다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떠난다고 해서 그게 떠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절대화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도 세상이 따라 들어가니까. 자, 근데 또 반대로 맞다. 어차피 내 안에 세상이 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킬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좋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판 붙어서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보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사실은 얼마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판 붙지만 세상은 붙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깊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되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역사에 동참하지만 그 전에 먼저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곳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의례들이 다 있었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침투해 들어오는 그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마지막 선지자가 이름이 참 묘해요. 말라기. 그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안 와서 말라. 그래서 다 말라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지났을 때는 완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이야기예요. 마른 이야기. 세례 요한이 살 때쯤 되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제사만 하고 들어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프란시 셰퍼의 표현을 빌리면 거기 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기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성전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을 찾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찾아서, 말씀이 내 심령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곳을 찾아서 그는 홀로 광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간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여기서 광야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꼭 물리적인 광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우리의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Redemptive History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속사라는, 구속의 역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요.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 공부할 때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그냥 구태의연한 역사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패턴이 있어요. 놀라운 패턴. 이게 뭐냐면 먼저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충동질하는 쪽으로 움직여가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빈들에서 세례요한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 받고 세례요한이 어디 갑니까? 성령께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 물가였어요. 거기서 그가 막 불같은 메시지를 던지니까 400년 동안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끌어모은 다음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아니야. 너희들 나를 주목하는데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야. 그리고 자기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흥미롭게 근데 그 말씀의 역사에 일어나는 곳이 광야인 적이 많아요. 구약에 그 말씀의 사람들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를 두 사람을 대표를 딱 꼽아라. 대표 선수 2명 꼽아라. 그러면 반드시 꼽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엘리야. 모세는 율법 시대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포로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마구 쏟아질 때 그때 대표예요. 아주 대표적인 두 선지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도 광야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광야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갖추십시오. I am who I am. 내 이름 묻지 마. 나는 나야. 나를 규정하라고 하지 마. 지금 너에게 온,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왔고 이삭에게 왔고 야곱에게 왔는데 지금 너에게 온 살아있는 그 자존하는 하나님이야. 모세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확증을 몇 개를 받는지를 몰라요. 계속 내놓으라고 해요. 계속. 하나님이 확증 얼마나 많이 주세요. 그죠? 막 손도 집어넣었다가 막 문둥병 됐다가 지팡이 던졌는데 막 뱀돼요. 또 잡아보니까 이거 또 다시 돌아와요. 재밌네. 재미 붙였나? 계속 요구해요. 갈 때까지.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다가 성경의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계속 요구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왜냐면 얘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그래요. 그냥 가. 그냥 가. 이쯤에서는 됐다. 가! 그래서 가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배경이 된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을 이집트 어디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열재앙으로 다 때려 부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하는 그 충돌 지점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말씀은 광야에서 임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을 버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더 좋대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엘리야가 분기탱천하게 일어났어요. 정면 도전을 선포하고 850대 1 선지자 850대 1 싸움에서 승리하고 850명을 처단하고 승리자가 되어 유유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로 막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적의 원수의 최정점에 있는 이세벨이 성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기 남편 아합을 앞세우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엘리야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눈을 딱 뜨고 말합니다. 너 죽었어! 내가 죽일 거야! 근데요, 엘리야가
그 전에 비를 맞으며 30km 넘게 뛰었거든요.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앞에서 뛰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적의 괴수의 중심부가 그대로 살았으니까 푹 무너집니다. 그 길로 반대 방향으로 몇십 킬로 뜁니다. 또.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래서 가서 나 죽여주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싸워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세상은. 그 중심부에는 이세벨은 시퍼렇게 살아서 날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떡 주시고 이렇게 불고기 구이해 주셔가지고 먹이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 로뎀나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저 얘가 지금 지친 거야. 엘리야가. 하나님 알고 계신 거야. 얘가 용사지만 지쳤어요. 그래서 다 먹여요.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더 먹어라. 또 먹여요. 두 번 먹고 나니까 이제 힘이 났어요. 어디를 갑니까? 거기 성경에 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돼 있어요. 호렙 이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갔어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저 한다고 했는데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끄떡도 안 해요. 세상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는데 그냥 안 나타나시고 불이 팍 너무 번개가 팍 막 지진이 팍 일어나요. 엘리야는 와, 하나님 오시나 보다 기다려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없어요. 지진 가운데도 없어요. 가시적인 막 그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죠? 막 눈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없어요. 그래서 실망해서 앉아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이란 들릴 듯 말 듯하는 거죠. 자세히 귀를 기울여